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위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너희를 너희를 위한 위한 것임이 것임이 계시로 계시로 알게 알게 되었으니 되었으니 이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신 보내신 성령을 성령을 힘입어 힘입어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자들로 자들로 이제 이제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린 알린 것이요 것이요 천사들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원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산소망. 다시 한번요. 시험을 이기는 산소망.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 다시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뭐 그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여러분, 가시밭길을 좋아하십니까?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함께 나오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꽃길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요즘에 참 우리 성도의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을까? 성도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야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그것도 굉장히 고난의 삶이다,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된 거는 어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인과응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과응보도 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잘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잘한 사람은 또 권선징악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좋은 결과, 안 좋은 사람은 나쁜 결과. 뭐 쉽게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성경에 물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사상, 그런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했고 욥은 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든지 간에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된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막 꼬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내 삶이 비로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때로는 많이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제가 짧게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이 쉬운 삶이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삶이라 그랬습니까? 어려워요. 로마에 살다가 갑자기 막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막 당하고, 여러분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2,000명을 몇 명이요?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00명을 한꺼번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콜로세움은 뭐 하는 거예요? 왜 그 맹수들 사자나 맹수하고 원래 검투사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검투사 대신에 누구를 세워놓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자한테 죽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의 삶은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6절 말씀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이게 이 성도들, 그 당시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썼던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으로 기억해요. 6년 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중국 상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상해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3,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 목사님 얘기 말씀도 듣고 있는데 뭐 한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해에. 그래서 이 중국 땅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냐 하고 우리 되게 감탄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그 상해에 있는 제일 큰 한인 교회가 갑자기 폐쇄가 된 겁니다. 중국 그 정부에서 그냥 통보 한번 날 온대요. 그냥 문 닫으라고 다음 주부터.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6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번 따라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련의 의미가 있죠. 시련.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그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유혹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련도 유혹도 다 우리를 이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니까요. 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길게요. 굉장히 길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령, 찬송시를 하면서 쫙 이렇게 써내려가는 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좀 발견할 수 있냐니까 저는 이건 발견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우리는 시험으로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성도들, 특히 이 1세기 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느냐, 그것도 시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때로는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삶이 기쁜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니까 이 소망이에요, 소망.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3절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러분,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은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 자,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 예. 물고기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고기. 여러분 혹시 졸리실까봐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 왜 산 소망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 권면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은 바로 사실에 입각한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사실. 어떤 사실이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그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대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있대요. 안 믿어지시죠?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부활, 성경에서는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나중에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랄지라도 그 몸이 다시 새롭게 예수님께서 마치 새로워지셨던 것처럼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사실에 입각,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이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좀 잘 헷갈리시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요일이니까 성경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요. 자,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자,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언제 못 박혔습니까? 바울이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울의 뭐가 죽은 거예요? 옛자라 그러죠. 바울의 옛날 자, 바울의 옛날 성품.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기 자신, 그 자신이 죽어버렸다. 다른 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대요. 자, 여러분, 내가 내 옛날의 내 모습,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예요. 그냥 물로 그냥 한번 그냥 자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세례는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 같으신 분 아멘 하시죠. 죽어. 내가 죽어. 그 한동대 그 옛날에 그 한동대 하셨던 그 총장님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이분이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동대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어느 날은 진짜 그분도 뭐 대단한 박사 아닙니까? 대단한 박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진짜 들을 수 없는 이제 욕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 부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오늘 진짜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 때까지. 자기 남편 들어오면 이제 알아눕겠구나 이제.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들어왔는데 아무렇지 않더래요. 그러면 밥 먹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근데 이 부인 권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당신 어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있었는데 이분이 말해 그래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뭐 그거 갖고 그게 왜 내게 그게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세상의 어떤 욕심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지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내 자신이 태어나게 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도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집 앞에다가 그 더러운 단어를 쓰잖아요. 그 고집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집 부리면은 막 누가 예수님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도 이게 절대로 안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도 안 돼요. 그 고집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이 산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소망. 자, 이 소망과 무엇까지 그 다음에 4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소망은 또 어떤 소망이냐니까요. 자,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거기까지요. 자, 이 산 소망은 또 어떤 소망이냐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래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유업은 상속이란 뜻인데요.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 이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 유업이 있었어요. 어떤 유업이 있었습니까?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말씀하세요. 뭘 주겠다고 말합니다. 손이 지금 계속 이렇게 뭘 주겠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유업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부패하고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저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도 다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 제가 예전에 그 희망, 소망에 대한 그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냐니까 제가 요즘에 이 예화가 다시 떠올라집니다. 그 큰 기다란 비커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가 생쥐 한 마리를 빠뜨려요. 생쥐를 빠뜨립니다. 실제 일어났던 실험이에요. 근데 그 생쥐가 보통 막 이렇게 해서 버티는 시간이 한 15분 됩니다. 15분 돼. 15분 안에 안 건져주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14분 이제 죽을 이제 거의 이제 물 다 먹고 이제 막 죽을라 그럴 때 얘를 한번 건져줍니다. 그리고 또 물에 막 빠져 정신을 또 한번 건져줘요. 여러분 이 생쥐가 몇 시간까지 버틴 줄 아십니까? 6시간을 버텨요. 6시간.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희망, 이 소망에 관한 이 생쥐가 누군가 나를 건져준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건져주시면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첫 번째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과 보호하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뭐라고 비유한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여러분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뭘로 보호하시냐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씀은 밥이다. 여러분 밥 먹으시기 바랍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빠져요? 많이 빠집니다.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이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어른들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이 들수록 밥심이에요.
밥 안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밥 드셔야 돼요. 저 정도 나이만 해도 밥 안 먹으면 힘 빠집니다. 안 드시면 안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밥맛이 없어. 입맛이라도 뭐 입맛으로도 드셔야 돼요. 입맛도 없어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 영혼이 왜 정말 연약해져 있고 이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간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약해져 있으면 온갖 것들이 우리 안으로 막 들어와요. 바이러스처럼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런 시험이나 테스트나 이것이 없이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웃기지 마. 과대평가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약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려져요. 내가 이 정도면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 여러분, 꼭 선줄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집니다. 자, 운전해서 사고가 언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운전에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불시험, 이 성경에는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이라야지만 그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다니엘 살펴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다고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풀무불 안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에 들어갔다니까 진짜 실제로 불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이 불과 같은 것으로 이 테스트를 받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평소에는 팽팽 놀다가 이제 종말의 때 가까우잖아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까우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 시험을 내가 통과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 공부 못하는 애. 내가 아무리 뭐를 많이 안다고, 내가 아무리 내 공부 잘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딱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우리 애도 중간고사 친다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났어요. 저는 무슨 종말의 때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누구를 바치라고요? 아들을 바치래요. 자, 아들을 바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테스트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이겨내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쓰냐니까, 여러분, 불을 한번 통과해 보시면 알잖아요. 금이나 이런 어떤 금속들이 불을 한번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요. 불순물이 진짜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잠 따라볼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믿음 시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큰 시험이 하나 옵니다. 큰 시험 하나 오면은 이거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태풍이 막 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디라도 붙잡고 있어요. 그것처럼 내게 큰 시험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시험이 찾아오면 그냥 단다. 왜요? 내 믿음이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세요. 자, 집이 있는데, 자, 한번 확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도 안 남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그러면 정말 곤란하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비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크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누구에게나 그 시험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누구에게나요. 엄청난 시험. 그 왜 얼마 전에 그 지구촌 교회 그 설립하셨던 이동호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건 그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테스트를 감사로 반응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좌절에 빠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산 소망도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지도자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나 아니면은 중직자로 제가 할 때 이분의 믿음이 진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인가 저는 반드시 볼 겁니다. 반드시 볼 거예요. 이분이 웬만한 시험을 와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은 뭐 조그만 거 와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그런 믿음인가? 죄송한데 조그만 일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아직 평신도 지도자가 될 자격은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불과 같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자, 믿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피고요. 자, 소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믿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자, 그들에게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니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기쁨과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좀 다릅니다. 어떤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누구를 인하세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수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자,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돼요. 내 주변에 다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뭐냐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은 기쁨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6절에서 했던 말씀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한번 저도 저 자신한테 한번 자문해 볼게요. 내가 목회를 좀 못하고 목회가 좀 안 돼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이 그들 안에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불로 연단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와도 찾아와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소원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도 차원 높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차원 높은, 그냥 조금 이제 조금 물결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막 요동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작은 일에도 막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거 말고요. 깊은 신앙. 그 찬송가 우리 옛날 우리 어른분들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물결 인연하여서 저는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 배가 완전히 난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물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을 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다음에 믿음의 믿음.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거는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내가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가 기쁜 일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정말 믿기 원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한 번 더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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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행복은 내게 없으나 행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준다.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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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여러분 시험 때도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내게 극심한 시련이 찾아와 내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은 일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웬만한 일에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또 우리에게 썩지 않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 찾습니다.